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적인 생각과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을 이 시간에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속에서 새해를 감당할수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채우시며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물된 동상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주의 말씀에 경청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마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복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명하고 확고한 생활 원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생활 철학이 필요하죠. 삶의 원칙이란 건물의 기초와 같으며 항해하는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원칙이 결여된다면 마치 불안전한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건물처럼 무너질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타가 없는 배처럼 밀려다니다가 파손당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삶의 원칙이 과연 있을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 삶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원칙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은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성장하며 뭔가를 좀 알기 시작하면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보다는 실패와 파멸과 불안 가운데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합니다. 그때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말에 유혹받은 하와는 하나님부터 그릇된 독립심을 갖고자 하는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복한 생활을 버리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며 살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보겠다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존하던 생활을 다 버리고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존하며 살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남을 당해야 됐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곳으로 결국은 그것서 고통을 받으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려 살려고 할 때는 우리의 인생에는 무익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자기의 재산의 몫을 달라고 쫄라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도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한번 멀리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다는 독립심이 자기의 마음속에 싹텄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갖고서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돈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그런 눈길과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 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가문까지 오게 됩니다. 그는 그 지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지만 얻지를 못합니다. 겨우 얻은 직업은 돼지를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치는 지역 열매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독립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생활하는 것을 거부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결국은 허랑방탕한 삶이 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삶은 돼지우리를 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삶의 근원적인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을 살 때는 인생에 불행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포도나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생존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이죠. 사랑.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비록 생활이 어렵고 고달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것이라면 살고 싶은 욕망까지도 잃어버린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은 참으로 고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간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떠나면, 안 보면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쉽게 깨어지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퇴색되어 버리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제한적인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한없이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인지 누구든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자신의 존재를 내어 맡기며 살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넘치는 위로와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오면 예수 안에 거하면 항상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남은 모든 인생을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생애는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겨낸데 그 비결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외칠 수가 있습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예수 때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은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인간의 철학과 사상은 세월이 흘러가면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변화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화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음식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힘을 얻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를 지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심령의 담대함과 충만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할렐루야. 한번 따릅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갈 때 이런 외침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는 주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욕심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며 삶의 지혜를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최상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를 얻은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헛된 일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과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데 백부장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내가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 종도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삼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생활, 즉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성령님께 깊이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만드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항상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는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고백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예수님이 빌라도의 감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 여종들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지, 예수님의 폐지할 때 이 베드로는 부인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 나 상관없는 자라고 부인하고 합니다. 아무리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볼 때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고 나자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담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때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자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갔을 때 그들이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는 실패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다. 성령님 충만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람을 의지하며 할 때는 좌절과 실패와 낭만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나 담대한 믿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삶을 제일 원칙은 예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을 삶의 벨트로 매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활 원칙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자고요? 예,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왜? 이 본문에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창조의 근본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활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생활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오만 불순한 행위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이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기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인류의 첫 조상은 불행하게도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신본주의의 삶에서 인본주의의 삶으로 타락함으로 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힘을 한대로 뭉쳐갖고서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루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급급해서 결국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예찬하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인간의 어떠한 위대함과 업적은 다 바벨탑의 운명과 같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때는 비로소 그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나를 자랑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는 행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생활은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생활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의로움, 영생과 천국, 부활과 죄됨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가장 행복한 소식을, 가장 기쁜 소식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 입술과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확 퍼지면서 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여 지옥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과 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을 받은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은 말하기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24절과 15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복음을 듣고 보내는 그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걸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로 때뭐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의무요 책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먼저 복음 전파를 위한 불타는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분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내 자녀는 내 배우자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은 아직도 예수 믿고 있지 않은 그들을 볼 때 불타는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지만 견디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 견디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열렬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따릅니다. 아낌없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 누가 움직여야지만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내년은 더욱더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 전도의 열정과 뜨거운 기도와 헌신과 수고의 삶이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거룩하고 위대한 꿈과 소원을 가진 자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꿈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기쁜 뜻을 갖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서 좌절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놀라운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요 내가 지금까지도 생명을 갖고 있는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꿈과 소원을 가질 때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꿈과 소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마음 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들은 뜨겁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는 뜨겁게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손길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인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열어주며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남 지역의 복음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강력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면서 헌신과 수고할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주께 기쁨으로 주께 드리는 이 헌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해도 그것은 결코 지나치게 드리는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과 대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께 드린다 한들 아까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자는 주께 헌신하는 것이 헛된 낭비로 보일 것입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하고 복된 헌신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헌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헌신, 이 모든 헌신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여러분의 복을 받는 삶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임원들이 더욱더 이런 마음을 갖고 놀라운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보람과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헌신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며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 원칙이 되므로 더욱더 복을 받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